자, 우리 시편 81편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공급,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삽에 의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1편은 절기가 나팔절 절기가 있는 주간이에요. 예배의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고집을 지적하셨어요. 순종한다면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최고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81편을 읽어보면, 자, 우리 이 8절 같이 읽습니다. 9절까지 같이 읽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도 말지어다. 또 이들이 고집이 세요. 그래서 우리가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신을 두지 않고 또 너희 고집을 부리지 않고 네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뜻을 따르고 순종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기름진 밀을 줄 것이고 또 반석에서 꿀을 좀 만족하게 주겠다. 조건이 그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도 시련이 많았죠.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시련이 많지 않아요. 참 그 평탄한 길을 많은 퍼센트로 가며 살았습니다. 하여튼 그냥 기도하고 땅을 팠다 그러면 우물이 솟구쳐 나오고 또 농사를 하면 100배의 복을 받고 여호와가 원한다면 자기 목숨이라 내놓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도 묵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하고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시련이 많아요. 또 아들 야곱을 보세요. 얼마나 시련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내가 내 조상의 연수에 미치지 못한다. 나는 내 조상보다 오래 살지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삽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딱 두 가지 말씀드렸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그리고 네 고집을 버려라. 그러면 내가 꿀을 주고 밀을 주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육의 공급.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 16절에서 기름진 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내가 기름진 밀을 줄 거야. 사실 이스라엘의 농사를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이 물이 많고 기후 조건이 좋아서 이 밀도 이렇게 자라잖아요. 보리 밀도. 근데 이스라엘은 요만큼밖에 안 자라요. 요만큼밖에. 왜? 황폐하니까 땅이.
근데 그것도 풍성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기름질 수가 없어요. 자체가, 땅 자체가. 그런데 현지 상황은 기름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밀들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기름진 밀은 최상의 곡식이에요. 최고의 곡식. 그리고 또 하나는 풍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풍요를 담은 표현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사를 부리고 대골 같은 집에서 어마어마한 기업을, 교회를 가지고 정말 멋지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전혀 다른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 계획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정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좀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영육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삶의 표현법이 밀이에요. 기름진 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삶의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필요도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름진 밀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밀이 기름질 리가 없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 방법에 의해서 특별한 것들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이 의미가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도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밀로 계시하신 거예요. 밀로. 실제 예수님 오셔서 나는 너희의 뭐라고 말씀하죠? 떡이라고 말씀해요. 떡.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찢겨서 너희 죄를 사하고 생명을 공급하러 왔다. 그 의미가 오늘 이 기름진 밀의 구속사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떡을 떼주면서 내 뭐라고 그러죠? 내 몸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밀의 기름진 밀 그러면 성령의 적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잉태하셨고 성령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삽의 시는 바로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 그가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셔서 죄와 싸워 이기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누구를 계시하는 거죠? 예수님에 관해서 다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실제적으로도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도 주신다는 의미가 기름진 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땅에서 나오는 열매로 먹을 수 없는 밀을 하늘의 수준의 방법으로 만든 밀로 기름지게 해서 우리에게 먹이시겠다. 이 의미거든요. 항상 여러분과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기름진 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루 순간순간 오늘 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는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반석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자, 여러분, 광야의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나왔죠. 그런데 아삽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표현을 쓰셨어요. 반석에서 뭐가 나오게 하겠다? 꿀을 나오게 해서 만족하게 해주겠다. 꿀을 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만족함이에요. 만족함. 이것은 기적적이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반석은 원래 물이나 생명이 나오기 어려운 딱딱하고 메마른 곳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꿀 같은 달콤한 신령한 것들을 흘러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은 신약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 구약의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겠죠? 그게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현실의 어려움이 내 마음에 슬픔을 주지 못하고 낙심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진다면 우리의 삶의 미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 오실 것을 이게 예표한 거죠. 성령이 오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바울이 주께 계시받아서 해석한 거예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반석, 영이신 예수, 사람이신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예표한 것이 말씀인데, 실제적으로도 당시에 하나님은 쓰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한번 드립시다. 자, 성경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묘막측, 인간의 이성과 상황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쌀이 떨어졌어요. 원래 예전에 교회들은 이제 성미를 해가지고 그걸로 목사님들이 쌀을 드시고 또 나머지로 교회 행사 때마다 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로 활용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쌀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 먹을 것은 고사하고 그 주일날 오는 분 중에서 아주 어려운 가정이 두 가정인데 그분들에게 꼭 식사를 제공을 했어요. 다 가시고 그분들만, 그때는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낮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네. 자기 굶는 건 괜찮은데 내일 와서 밥도 못 먹고 갈 성도를 생각해가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강단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굶어도 좋은데 그 어려운 두 가정 내일 꼭 밥을 먹여서 보내야 하니 쌀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얼마나 울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된 거예요. 한 새벽 예배가 됐는데 예배를 한참 드리다 마지막 이제 주기도문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마대에다 뭘 하나 들고 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옆집 교회 장로님이 세상에 새벽에 잠을 자는데 꿈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 종이 지금 성전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내일 새벽 예배가 끝나기 전에 쌀을 갖다 주어라. 주님, 얼마나 갖다 줄까요? 80kg를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논이 있어서 시골에 이제 농사 그 전답을 임대로 내주었는데 딱 80kg가 싹스로 온 거예요. 그 전날. 그거를 하나님께서 옆에 교회에다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참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기이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쌀을 받은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지, 그동안에 조금 의기소침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서 교회가 한 30여 명으로 이렇게 한 해에 부흥이 돼가지고, 그 쌀도 이제 제대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정상적으로 전도를 하니까 더 부흥이 되죠.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이 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동료 남자 집사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냥 11조 교회 1등, 봉사 1등, 뭐든지 큰일은 다 그 친구가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는 너무 가진 게 없고 너무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가 죽어.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한 번은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길을 걸어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게, 서집사야, 지금 바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이 철문, 녹색 철문인 집을 빨리 들어가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몸이 자동으로 확 그냥 돌아가가지고 뛰어 들어간 거예요. 뛰어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이 농약을 먹고 바로 농약을 마시고 쓰러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들쳐업고 목에다 손을 넣어서 그냥 토하게 만들면서 그냥 들쳐업고 병원에 가가지고 기적같이 세척을 해서 살아났는데 위장이 다행히 망가지질 않았어요. 골든타임을 안 놓쳐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살아서 나와서 이 서집사님이 묻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습니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직 젊으신데.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한 달 전에 고향을 가다가 자기 아들, 딸, 남편 현장에 사고로 즉사해버린 거예요. 즉사. 그런데 이 남편이 이거 예고라도 하듯 이 아내 몰래 보험을 짱짱이 넣는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2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거 아는 것처럼 말이죠. 아내도 몰래 수혜자를 아내로 해놓고 아들, 딸과 함께 천국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은 아주 그 두려운 음성이 들리면서 자살해라 한 달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 말에 몸이 다 굳어가지고 이 농약을 마신 거예요, 사다가. 그래서 이 서집사님이 교회 갑시다. 다시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왜 예수 잘 믿는 내 남편 아이를 다 데려갔냐 이거예요. 꽃도 못 피고. 교회도 안 나가고 있다가 이 서집사의 이 헌신과 수고 본인이 살았잖아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돼요.
진짜 혼자고, 또 이 서집사도 혼자고. 그래서 둘이 결혼해 버렸어요. 결혼했는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억 있잖아요. 그걸로 그 당시에 옛날에는 이 금성이라고 하는 이 전자제품이 금성이 지금 LG가 됐잖아요. 그 대리점을 하나 전라남도 나주에다 세웠어요. 창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금성 하면은 끝내줬거든요. 아주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고 나이벌 집사는 비교도 안 되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 마무리하는데 돈이 부족한 것을 그 두 부부가 헌금을 해서 완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그 교인들을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집사가 하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처음에는 내가 뒤진 것 같고, 내가 너무 불쌍한 것 같고, 너무나 초라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정말 거름더미 진토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그렇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꿀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만 주는 게 아니라 꿀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의 어떤 주관을 포기하고 주의 순리를 따라 뜻에 순종한다면 두 가지는 꼭 책임지신다. 미를 주시고 기름진 미를 주시고 반석에 꿀을 주신다. 이 의미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벗어난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표현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온 시가지가 불바다를 이루었을 때 일입니다.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 건물들이 모두 불타고 있었고 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모두 불타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 곁으로 다가가 목사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하셨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이 다 없어지는 것을 가만두십니까? 라고 빈정거리며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소.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허는 비용도 들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기자들이 어이가 없잖아요. 참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무디 목사는 밤중에 화재를 당하여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빈 주먹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이도 못 입고 잠옷 입고 뛰쳐나왔어요. 살려고. 그런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기자들이 이해가 되겠냐 이거죠. 진짜 불에 다 실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하는데 돈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서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주 웃음거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기사가 교회를 조롱하고 무디 목사를 망신 주기 위해서 기사를 쓴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그 후 영국으로 건너가 전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에서는 교회 건축을 위해 많은 헌금을 무디 목사님에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디 목사님은 영국 국민이 바친 헌금으로 화재가 난 자리에 옛날 교회보다 3배가 큰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묘막측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주시는 꿀과 기름을 맛볼 수 있으려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긍정적인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81편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넓게 열라는 겁니다. 크게 열라는 겁니다. 크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나의 능력이 내게 믿어진 만큼 외치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반석의 꿀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순종이 열어주는 은혜의 문. 뭐 간단한 말씀드립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급은 질적으로 높다.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꿀을 낼 수 있는 분이고 밀에서 기름을 발라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물이 변해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반석에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참 신모함이죠. 뭐 우리가 알겠지만 바울과 실레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옥문이 열리잖아요.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아삽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제시하는 겁니다. 진짜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 너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까마귀가 날아와서 그 엘리야에게 그 떡을 갖다 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드락 아벳느고 풀 속에서 인자가 함께하는 이 사건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옵니다. 믿음이 와요. 사람이 못 도우니까 천사를 보내잖아요. 천사를. 그래서 떡과 물을 주잖아요. 왜 주느냐? 그를 통해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이성과 우리의 어떠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들어서 밀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또 반석에 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밀을 먹이시고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꿀을 흘러나오게 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거죠. 아무리 주의를 받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주위 사람을 통해 돕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의 사람을 보내서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오는 거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천사의 그 전해준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구유가 아니고, 우리나라 성경은 말구유, 말밥 그릇으로 이렇게 다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구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당시의 그 구유는 이 임시, 이 군들이 머무는 주둔하는 곳이에요. 임시. 말을 타고 출전을 대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출전하고 없는 틈에 어디 갈 데가 여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걸 구유라고 하지 실제 말이 사는 말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고하기 중요하고 당시의 문화와 법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기도가 서툴어도 상관없어요.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미래 기름이 묻어나오고 반석에 꿀이 흘러나오는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30일까지 안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계속 역사는 진행됩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